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가지고 속건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속건제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멀쩡히 삽니다. 우리가 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고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느냐 아니면 손을 놓느냐,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잡고 계실 때는 아무리 연약한 오합지졸일지라도 누구 하나 그를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40년 광야를 행진할 때에 누구 하나 주변에서 그에게 험잡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시비 거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감히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잡고 계셨기 때문에. 간혹 철 모르고 덤볐던 아말렉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여 하나님의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즉 멸족을 당하기까지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가 멀쩡한 것 같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조금 더 기도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멀쩡히 눈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 천지의 교회가 첨탑이 종탑이 그렇게 어두운 밤을 밝혀도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구원해내는 심령이 아니면 믿을 마음, 생각조차 조금도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노아가 외쳤어도 그 듣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중한 뜻과 계획하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라는 얘기. 다른 이에게는 주신 적이 없는 은밀한 사랑과 은혜가 내게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생명의 길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속건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누구를?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속건제물을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속건제라는 것은 레위기 5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즉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에 대해 속건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범죄를 용서받으려고 드리는 제사라고 정의합니다. 또는 거룩한 것이나 소유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범한 허물을 용서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정의를 해요. 속건제물로는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지만 힘이 붙일 때는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 이렇게 해서 구별되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밀가루라도 하나님께 꼭 드림으로 인해서 속건 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밀가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동네 사람들로 얘기하면 그건 주식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밥 먹을 건 없어도 이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의 번제 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부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거룩한 것을 범하였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에 이렇게 속건 제물을 드리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산 것에 대한 회개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부지중에 살았던 인생들이 나중에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까지라도 속죄하시는 속건의 제물이 되어주시사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크고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삶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편한 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요즘 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강조를 안 하고 가르치를 하니까 인간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에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한 이 하나님을 대하는 삶에 대해서 정말 은혜롭게 강조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는 것이 내 삶에 가져온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앞에서는 막 살지 맙시다.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막 살지 맙시다. 막 사는 게 뭐예요? 내 맘대로 살는 거거든요. 나 좋은 거 좋은 거고, 나 좋을 때만 좋은 거고, 이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소리 막 바락바락 지르고 이런 거 전혀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반대로 아무리 내가 뭔가 아는 것이 있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도 이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존전 아피를 하면 자기를 묻고 지켜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보시라고요. 여러분, 보상과 보응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존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틴 인생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속건제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게 설명한 부분이 사무엘서 6장에 있는 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 얘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법궤를 가져갔죠. 신나게 잔치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벌어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뭐 때문인지 막 주술사한테 묻고 제사장한테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서 6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여기서 바로 속건제가 나와요. 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몰랐어요. 그냥 법궤는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스라엘의 신이 법궤 외에 현현한다라는 것만 믿어서 그 법궤 자체가 마치 하나님인 것, 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자기들의 신전 앞에 딱 이것 우리의 신이 더 세다 하는 의미로 법궤를 그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거든요. 다시 세워놔도 부서지고 아주 박살이 나버리고 야 이거 뭔가가 있구나 옮겨놨는데 재앙이 빵빵 터지니까 그제서야 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분별을 한 겁니다. 이거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함부로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벌어지는 거니 법궤를 이스라엘 중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속건제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사무엘서 6장 7절 8절 말씀이는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라고 얘기해요. 이 말하면 새 수레를 만들고 젖나는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 사실 숫소들은 맨날 뭐 일 시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멍에를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사는 뭐예요? 암수뿐이 없거든. 하필이면 젖나는 소 2마리를 이제 막 송아지 나가지고 새끼들 먹이는 그 소 2마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희생을 했다 안 했다? 엄청난 희생이죠 이건. 젖나는 암소는 또 새끼 나서 또 새끼를 치고 또 먹여야 되고 이거 하는데 이제 송아지들은 어떻게 먹이냐고요. 근데 그걸 딱 띄워서 이렇게 사무엘서를 보면 이 2마리 소한테 멍에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보냈다는 구절이 있어요. 소 키워보시는 분 알지만은 여러분 소 눈망울 보면 얼마나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까? 안 그래요? 네? 그 소가요 먹이를 주면 아주 막 고맙다는 눈빛으로 땡글땡글 쳐다보는데 너 나랑 친구냐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그 눈망울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이제 막 젖나는 소를 새끼 송아지를 한번 떼어나오고 생각하니까 아유 도살장에 보내는 저 마장동 보내는 소도 막 난리가 나는 마당에 가면 상상을 해보.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심파국도 아니고 엄청 심각한 분위기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만큼 뭘 했다. 속건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블레셋 사람들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신이지만은 저 진노하는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독특한 헌신, 희생이 있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젖나는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아니하는 암소 2마리를 딱 수레에 지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소는 참 어떻게 된 건지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들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 베세메스를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낱 미물인 소들도 그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기에 그 길을 가서 자기들이 제물이 됐던 거예요. 소 2마리, 이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로 가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거기서 뭐예요? 속건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뭐로? 송아지를 그 소 둘을 제물로 삼았고 수레를 장작 삼아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궤 옆에 자기들이 지금 준비한 제물은 여호와의 법궤 옆에 따로 궤를 만들어서 담아줬는데 그걸 설명해요. 뭐냐면 사무엘서 6장 17절 18절에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즉 독종 모양으로, 왜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건 이제 고대 근동의 그런 이 우상 숭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금 독종을 만들었는데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이 5 성읍은 팔레스틴 지역에 블레셋 군이 주둔하고 있는 진지 성이 5곳인데 그 성을 대표하는 금 독종, 성의 죄를 사하는 의미로 그것에 맞는 금 독종을 만들어서 5 금 독종을 넣고 그 다음에 18절에 드림바 금쥐들을 만들었는데, 옛날부터 뭐 전염병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병균을 누가 옮긴다 그래요? 쥐가 옮긴다 그러거든요. 금쥐들을 만들어서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 즉 블레셋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마을들의 수만큼 금쥐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라는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속건제에 대해서 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릴 때는 이건 완전한 희생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꾸짐과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것을 따라 존중하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걸 준비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나 헌금이나 하나님을 향할 때는 절대로 인색함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드린 다음에 불편이 있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이 뭡니까? 드린 다음에 나한테 불편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10개 먹을 거 한 끼 뚝 떼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그러면 9개 먹고 한 끼는 굶는 거 아닙니까? 희생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는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제사는. 하나님 없이 막 산 것에 대한 회개가 그런 희생과 헌신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에 대한 죄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희생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희생 위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멀쩡한 것은 바로 그 희생의 속건 제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한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금독종과 금지와 이런 성읍 수대로 쫙 제물을 준비해 속건 제물을 드린 것처럼 그 준비를 누가 하셨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누구다? 예수님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죠. 아들만큼 소중한 거예요. 아들을 속건 제물로 드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보지 않으시겠다고 작심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오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생긴 일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막힌 희생 속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건재한 거예요. 매일 눈뜨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내보니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어려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돼요. 저도 가르치는 자리에서 보니까 이때 어른들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사람들은 별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한다 이렇게 막 모르는. 근데 어른들은 지금처럼 정보나 지식이 다양하지 않은 시대에 성경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알아먹을 만한 수준에 되게 쉽게 설명한 이 얘기들이 신학적인 양인 이렇게 잣대질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들으니까 갈수록 교회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거든요. 따라냈거든요. 희생이건 헌신이건 전도건 선교건 아니면 예배건 교육이건 그냥 앞에서 얘기하면 순종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하나님께 대한 것을 존중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경공망동하지 않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른들 말 잘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희귀한 때가 되니까 영역도 영성도 또 증거도 갈수록 가물에 콩나듯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믿음에 작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봐야만 알 수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살아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들어야지. 저분이 이만큼 살아내셨는데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의 공력이라 그럴까요? 믿음의 그런 흔적들이 나는 그만큼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게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4대째가 되면 눈 감고도 축복이라는 얘기를 어른들이 맨날 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얼마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겨운데 그게 막 20년, 30년 견뎌냈더니 자식을 딱 낳는데 자식은 그보다 더 쉽게, 손주는 그거보다 더 쉽게, 증손주는 아예 그냥 넉넉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쉽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한참 뒤에야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솔직히
굳건하게 믿음으로 버틴 삶을 가진 사람들만 그 믿음의 열매를 봐요. 주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교회가요, 이러고 저러고 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왜냐면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신분이나 사회적인 위치도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만 말하니까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어른들 말 잘 듣고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른들이 뭐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하고 다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엄청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게 사실은 뭐 교회가 성장하는 길에 수백 명 거쳐간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지금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것들 앞에서 참아낸 삶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두고 보십시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내 자녀건 손주건 그 이어지는 삶의 정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은혜에 닿는 소리가. 그 은혜가 닿는 손길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고 견딘 믿음의 삶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은혜를 항상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앞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지는 않다는 거. 안 그래요, 여러분? 걱정돼요? 살다 보면 뭐 멀쩡한데 막 내일 모레 교회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아주 그냥 오두방정을 떨고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질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뭐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박장로님도 계시고 김양로님도 계시고 뭐 이원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막 오두방정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얘기하면서 들어주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과 여전히 그 성전에서 직분을 감당하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삶이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루어지는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몇 대가 됐든 하나님이 성전을 존중하고 붙잡은 인생들을 책임지는 모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은 것의 열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을 향한 삶이 분명하면 그 열매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은혜로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진짜 연약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보기에 전혀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고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뭐 화려하고 굉장하고 권세 입은 자 같이 짠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힘없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즉 알아보지도 못할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짐승의 구유통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이분이 온 인류를 위한, 아니 이민족을 위한 메시아다라는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왕궁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고 저 베들레헴 산골짜기 짐승의 먹이통에 구원에 서신 주님의 모습은 전혀 화려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속건 지물이 드려지기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버림받으셔도 사랑하셨다.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버리는 겁니다. 하찮다고 볼품없다고 버린다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오셨을 때 편히 누울 방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가당키다 한 말입니까? 온 인류의 메시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고작 그런 곳에다가 예수를 누이느냐라고 말할 수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할 말 많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이유가 있었고 뜻이 있었다는 얘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흐트림 없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수백 년 거듭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그 주 오심을 얼마나 간절하게 선포하고 그 모습 하나하나를 예언해 놓으셨겠냐고. 그게 선지서들이고 예언서들 아닙니까? 그 모습이 내가 알건 모르건 그냥 수룩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오셨을 때 당시에 산 사람으로는 왕이시라면 좀 볼품 있게 좀 삐까뻔쩍하게 오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지 까짓뿐이 생각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때 처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도 흐트림 없이.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가끔 아이가 얘기를 해요. 저도 여기 고순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진영이가 꼬마 때 성경이랑 막 싸우고 큰 애거든요. 누나인데 막 누나하고도 막 싸우고 그런.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런 애기들 아닙니까? 다 솔직히 보면. 내가 직장 이제 공무원증 딱 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참 내가 보기엔 애기인데 잘 하나 싶은 일이 없잖아 있죠. 근데 오늘 애도 또 그런 마음을 안 오면 쫑알쫑알 얘기를 해요. 뭐 직장에서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는 큰일 날 뻔했다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부대 내 이만저만 해가지고 3월에 전역하는 군무원 중령이 하나가 있는데 소령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런 요즘 그 성범죄나 성폭력에 대해서 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이건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징계권이 돼서 그 뭐 위에 있는 그 교장이 이제 투스타 뭐 원스타 이런 사람이 이 사람 퇴역하기 전에 일을 보라고 막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 중에 이제 2월 초에 마무리를 명절 전에는 마무리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자기가 이게 법전이나 규정들을 막 찾아보니까 뭐 국방부건 뭐 어디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규정 하나가 감춰져 있는 규정 하나를 자기가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기 이제 선임 중령한테 다른 부대 상급 부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법무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법 다루는 사람들이 규정을 제일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아니었으면 이것 좀 엄하게 규정에도 어긋나게 일 처리해서 망신당할 뻔했구나. 이게 막 위급한 상황이라고 몰아붙이다 보니까 국방부건 어디 하나 그거 하나 챙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걸 찾아서 얘기했더니 뭐 고맙다 그러고 칭찬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인가 언제 국방부에서 전체 예하 부대에다가 그 규정에 맞게 뭐 수정 조치를 하는 그 공문을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또 얘기하니까 아빠한테 한 얘기입니다. 팔불출이 여러분한테 그냥 아들 얘기하는 거라고 들으십시오. 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얘가 그래도 한 건은 했구나. 괜히 어설프게 징계한다고 법정 가가지고는 망신당할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규정상 안 된다고. 아니 사회에 있는 변호사들은 그런 걸 좀 더 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괜히 국가기관에서 엄하게 준비도 없이 그냥 설치됐다가 망신만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왕왕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선으로만.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 예수님을 기대하는데 자기들이 아는 것대로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교인들이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많았어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믿어왔던 사람들, 뭐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 가서 할례 받으러 제사하기 올라왔을 때 대번
할례받기 오는 그 아이를 알아보지 난지 8일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오는데 그걸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살아온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뜻대로 믿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전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누구도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한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것이 오늘 밤이건 내일이건 1년 뒤건 아멘 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실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걸 빼앗아가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 예?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냥 호라당 주워가 버리자는 거예요. 뭐예요? 아멘을 했는데 믿지를 못해. 아멘을 했는데 그것에 맞는 삶을 살지를 않아. 그게 바로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벗어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갖춘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모습은 간고와 질고를 아는 분이었다라고 해요. 간고는 뭡니까? 간고는 우리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다. 그 목수나 석수들이 과거에 그렇게 화려한 재정적으로 보증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걸핏하면 헤롯이 불러다가 뭐 이것 만들고 동원을 되다 보니까 집 짓고 건사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석수고 목수예요. 지금 석수 목수하면 대접받더라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노동력 착취받는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를 가다 보면 동네마다 로마가 뭐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다 이런 석공들이나 목술들 다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 일에 계속 불려다니는 거예요. 집 식구는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형을 그렇게 못마땅해 한 거 아니에요. 장남이 되어가지고 식구들을 안 돌보고 맨날 저 사람들하고 막 돌아다니기나 하고 그냥 동생들이 처음에 형을 그렇게 원망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형을 존중하고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부분들이. 바로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도 뭐가 달랐겠습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은 즉 천대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런 대우를 받고 사신 겁니다. 사는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질고라는 것은 고통, 아픈 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픔을,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가 살면서 참 큰 시험이다, 뭐 어려움이나 그 간고와 질고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시험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 한숨 질 때에도 왜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절박한데. 여러분 그때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무슨 구구절절이 기도가 뭐 필요했습니까?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익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뭐 기도하실 분들 몇 분 우리 남자분들한테도 막 연락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진짜 한사코 막 잠을 못 자고 그냥 하죠. 기도 당번은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도무지 안 되겠다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냥 뭐 의리하겠지 하고 그냥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어렵거든요. 사실 이 앞에서 오는데. 근데 솔직히 그걸 막 복잡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지. 내가 아버지 앞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솔직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마디의 말이 진솔한 말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참 뭐 여기는 그래도 회중 기도니까 적어서라도 준비하고 이런 모습이 물론 있어야겠죠. 혼자 기도할 때 진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때 딱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아시거든요. 그 간고와 질고를. 그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까? 주님만 아신다. 우리가 겪는 인생사는 다 아실 만큼 아십니다.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 보십시오. 누구도 그 죽음을 귀하고 애달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3절 하반절에 얘기를 해요. 즉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다는 거 아니에요.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삶 자체가 슬픔과 질고로 채워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의 고민을 가져가시려고 고민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하시려고 아파하셨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려고 친히 죽음의 길에 서신 거예요. 그렇게 속건 제물이 되신 겁니다.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을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의 것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죄를 받고 의를 남기셨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찔림, 상함, 징계와 채찍 이 단어들이 다 주님이 받으신 것들인데 무엇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 그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대의 선동가여 이스라엘 유대교의 반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세운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침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속건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은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여겨주심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 앞에 주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구절들을 보면 다 삶은 천박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진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신분이냐 무슨 일을 이거 본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 보고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주님이 보시는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예. 자신들이 그래도 살만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누구 하나 칭찬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대우 받아야지 하는 생각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이나 먹었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칭찬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나 창기들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굉장한 칭찬만 받습니다. 이방인 여인조차도 네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굉장한 칭찬을 받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스란히 안아주시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처형이 제사가 되었다.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고 나서 질고를 당해 하사 이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처형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한 처형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를 죽이려고 단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로 인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속건 제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세상이 자기 것을 고집하기 위해 예수님을 처형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속건 제물로 인정하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마지막 그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었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었고 그 생명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자녀들의 삶이 번성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내 삶은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만큼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내 삶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한 그를 존중하시고 세상 무엇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그는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됐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것은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할 대로 겸손한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생명을 향한 죽음의 고통을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아파하신 만큼, 그 고통만큼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생명을 준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힘겨운 때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품으셨는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악한 마귀의 괴계와 잔꾀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늘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지켜가는 삶이 있기에 교회의 부흥과 믿음의 번성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고 또한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를 지키기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삶의 열매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